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5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저께 주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지를 저도 주님이 지금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주제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항상 우리가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정말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정말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저는 정말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이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의 그 전체 그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주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바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뭐 여호와 증인 등 엄청 이단의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말 그대로 영의 그 영지주의는요, 말 그대로 영에 관한 이치를 알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영만 알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그대로 그냥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만 육체는 나중에 버림받고 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 구원받는 것이지 내 몸은 내 함부로 이 땅에 있을 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몸도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그런 정말 어지럽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래야 닥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몸이 새롭게 된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그들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가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런 꼬임에 그런 유혹에 모르니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육신을 사랑했던 자들은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네끼리 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모든 것들을 어떤 재정도요, 그런 것들도요, 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은 연구하여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신천지로 들어오기까지 가진 수단을 방법을 다 해서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네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서 자기가 연약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재정이 지금 너무 급한데 그 사람들 재정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라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엮여지게 되고 묶여지게 되어서 그런 거대한 그런 이단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육신의 어떤 필요에 그것에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단 사상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정말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었던 말씀인 것이에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상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된, 다른 교주가 들어가고 다른 이단이 들어간 사상들, 사람의 생각이 집어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벌어진 것들을 정말 사도 요한이 한탄을 하며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즐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현상이 더 극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정말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정말 거짓된 그런 거짓 교사로 인해서 거짓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자기들이 그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어서 육체적으로 방종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신천지 같은 사람 다 권사 장로 했던 사람 다 들어가 있고, 목사 했던 사람, 전도사 했던 사람, 그 직분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는요, 믿지 않는 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가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꼬여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거기 성도인인 것처럼 들어가서 직분을 맡아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 흩어지게 갈라지게 신천지로 그냥 가게끔 만드는 교회들이,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준다면 잘해주고 막 거기에서 막 뭐 해주면 뭐 손뼉 쳐주고 같은 편 되어주고 막 그 당시 때는 자기를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교회를 어떻게 유혹하려고 잘 보이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그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그것을 권력을 뺏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장하게 되고 내가 그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혹 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그것이 터치가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 속에서도요, 영지주의들이 하는 그 틀린 말을 듣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원인이 바로 그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 사도, 지금의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틀린 말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세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북한이 있는 거죠. 오늘날 공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런 이단에 들어가서 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세뇌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로 그것을 말하면요, 그것이 옳다고 이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두 주인 중에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은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조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삶은 영원히 실패하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실패를 끝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이것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사모하여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무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영적인 것을 먹으면 영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육적인 것을 먹으면 육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의 사상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의 사상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거두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영원히 가도 후회하지 않는 승리의 결과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말로 모든 것이 열어지기를 원하시고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꼬시고 미혹하고 그렇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 것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번에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여러분 뭔가 말씀이 막히고 뭔가 정말 삶 속에서 내게 생명이 없고 뭔가 기쁨이 없고 사라지고 뭔가 자꾸 억압이 이루어지고 뭔가 정말 불안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뭘로 주셨는지 이때까지 한번 스토리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떠나 있는 거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맡겨졌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그냥 보고만 계시죠.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는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미워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번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매로 보시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낳고 있는지 사망을 낳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열매는 분명히 사망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과 그것이 있지만 인내가 있고 그 절제가 있고 그렇지만 육신의 열매는 사망과 싸움과 다툼과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근데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많은 죄를 짓게 하고 다 죽음 앞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서는 절대로 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그 몸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이 세상은 물질적인 온 세계와 이 땅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나 육신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뭔지를 말씀해 주는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온 세상 세계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육신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세상사입니다. 세상사는 물질, 권력, 쾌락, 욕망, 명예 등 총칭 정말로 그 모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것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날아가고 허무하기 그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충동시켜서 그것을 쫓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화를 이룬 질서나 조직이나 또는 배열이나 미화 또는 장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4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이 사람들이 꾸며놓은 그런 사이의 모든 조직과 구조를 말하는 것이 조직의 구조.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법률, 상업, 교육, 음악, 의술 등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우리가 그래서 뭐 AI 시대에 막 그러죠. 정말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AI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과학이고 기술이지만 그게 어디로부터 누가 꾸민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아닌 것은요. 다 거짓인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그 모든 사단이 그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하나님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봇에게 마음 뺏기게 하고 그런 다른 정말 사상들의 마음 뺏기게 하고 아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지만 여러분 그 어둠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세상 조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끝에 여기에 보면은요.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다가왔는데 너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가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노루가 항상 여기서 뛰어노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초기에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이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을 엿보는구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노루와 사슴은요 얼마나 겁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보이기만 하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시다가 우리의 마음이 약간의 이상한 것이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노루와 사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아나 버리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세상 걸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게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막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성령의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더럽고 추한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까요? 죄가 들어왔는데 계실까요? 우리는 누구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떠는 누가 들어오게 되는가?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노루와 사슴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계시고 항상 창살 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설마.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은 뭘 하시겠어. 하나님 그래 짜잘한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지. 아니요.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엿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다름질하듯이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놀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죄를 싫어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독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람의 몸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그 갖은 대가집을 치르고 이 땅 가운데 참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아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죄를 되게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여러분, 너 싫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 거, 죄가 받아들이는 거요,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싫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운행하시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인식하셔야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것이만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세상 것을 들어오기만 하면 노루와 사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아나 버리신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어떻게 여러분 만났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쉬운 길, 그 가볍게 그 멍에를 정말로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 가볍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시 나올라지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헛된 삶일 뿐인 것입니다. 무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무능하잖아요, 여러분. 무능한데 나한테 기댈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억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히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이게 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과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는 그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그리고 도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하나님이 미워했고 싫어했던 것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났는데요? 제가 미술하면서 떠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없애버렸습니다. 똥물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들을 관여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말씀에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 1장 제가 속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24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구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품으로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요. 이 모든 사형에 선고하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상을 살아가고 아직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아직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고 아직 이전의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조명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정말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으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지만 제가 들어오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언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 죄가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에 맨날 마음 뺏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죄로 의도하는 기관으로 육신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음직한 것일 뿐 우리가 본성에서 흘러나온 타락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유혹이 바로 식욕을 말하는 것으로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빵을 달라고 미혹했어요. 마귀가 누구에게까지 유혹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돌들로 빵을 만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출처가 어디에?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빵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바꿔서 돌을 빵에 되게 하게끔. 그래서 그런 어떤 곳곳마다 그 이단에 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별이 아주 개성막측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들의 삶에 어떤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난다. 그거는 완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죄와 타협하고 있고 세상에 타협하고 있고 모든 말씀들의 기준을 자기가 선별적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풀어가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풀어가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람이 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풀어가는 것들은요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삶도 뒤죽박죽인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맨날 그래서 이거 맞췄다 저거 맞췄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맞게끔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가 지금 전하는 것에 맞게끔 그것만 그냥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풀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는 정말로 내 육신의 본성이었다면, 타락된 본성이었다면, 그런 먹음직한 걸로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었다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안목은 헬라어로요, 옵달모스인데, 나타나다, 보여지다의 뜻으로, 옵타노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눈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인 내적인 욕구를 연결하는 주요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선하고 예술적이고 신미적이고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왜?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합도 하였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곳에서 떼어내리라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분별력 없이 보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눈으로 그냥 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에도 막 부자인 사람, 막 옷이 그냥 화려한 사람 오면 아우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간신 가지려고 막 그냥 다 해주지만 가난하고 정말로 거지같이 옷 입고 오면은 사람을 저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마음대로 앉으세요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아니면 쫓아버리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외모주의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일 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자, 이생 또는 인생을 헬라어로 비오스인데요. 생명,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관과 우리가 기능에 있어서 이 땅에 지상의 이 땅의 생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보면은요, 뭐냐면 재산, 생활비, 이생, 생활, 살림, 재물 등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은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와 인데 이 말은요, 방탕에서 유래한 것으로 허풍쟁이, 자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알라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만, 거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진 그 세상 체제를 특징지는 허영심과 자기 과시와 오만하게 자기 능력을 남들 앞에 의스대고 싶은 과신욕과 허세에 빠진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요한은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강교한 깨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이 낳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견고한 성은요, 인간의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보면 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3대 주적은요, 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그 세상 것이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귀는 거죠, 귀신이. 자, 땅의 것이고 세상 것이고 정욕 것이고 귀신, 마귀 것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생의 정욕, 정말로 그런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생명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서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는 막이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만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삶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될 테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마칩니다. 이것만 전하면. 큰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뽑아지고 가라지가 뽑아지고 믿는 자 안에서 거짓 선자, 그런 사도들, 거짓 목자들을 다 추려낸다고 하셨어요. 거짓 형제들을 다 추려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아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것과 짬뽕 되어서 여러분 먹은 거 다 진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결국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정력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잠시 잠깐이라 했잖아요. 안개와 같은 거라 했잖아요. 후보는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쓰나미 한번 보세요. 저번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로 무능한 거예요. 자연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면 그 질서를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인데도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가진 거 있습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갈 그게 스펙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옳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시기만 해도 여러분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얘기할 수가 있었겠어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 생각하세요? 없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면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육신은요 가지려고 할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없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걸 주면 자식에게 주면은 날따날 것을 분명히 아는데 주시겠어요? 그냥 살고자 하는 것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물방울만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일용할 양식으로 조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로 조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있다가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 끝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직까지 부러워서 아직까지 세상 것을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식하셔야 돼요.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다시는 제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십장오빠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주님은 도망가세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본성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요즘 많은 경험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요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뒤끝이 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세우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막상 나한테 정말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여러분들 다 낯떨어질 거예요 아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TV나 영화나 유명했던 그 슈퍼스타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요. 허무한 인생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윤종이 보세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 아름다웠던 거 다 풀했고 지나간 거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말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대단했던 그 아무리 유명했던 그런 것들이라도 다 끝나면 다 죽음의 앞에서는 다 누구도 막론하고 다 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년 만년 살 것입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도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명했던 배우든 아무리 유명했던 무엇은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과 존귀는 영원히 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시고 이제 분별하실 때예요. 언제까지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의 복을 정말 누리시는 하루하루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복된 삶들을 위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들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